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봅니다. 2024년 갑진년의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또 가시는 곳마다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431년 에페소 공의에 의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심을 일치시키기 위해 명명된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축일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성모님의 온전한 순명과 겸손의 응답을 본받고 아울러 그분께 우리 모두의 성화를 위해서 하느님께 간구해 주실 것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두 장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장면은 이제 달려온 목자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성가정의 첫 하루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그런 할례와 예수라는 이름의 명명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새해 첫날이면서 동시에 천주의 모친 대축일인 오늘의 의미와도 참 잘 어울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에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이 지닌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기원은 구약의 여호수아, 즉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기원으로 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서의 경우는 이것을 히라보로 음력해서 바로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이름만큼 예수님의 그런 신원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에 동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필립보서에서 얘기하듯이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오히려 당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도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듯이 이 당신 자신이라는 그 존재의 먼지 한 트럭마저 그 이름 안에 남기지 않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저 100%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의미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제1독서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그대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는 것이 아론의 축복인데, 바로 여기서 축복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의 좀 특이점입니다. 루카복음 1장 31절에서는 오늘 복음이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에 실현이 됩니다. 그게 바로 둘째 장면의 앞부분인데요. 참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의 위치와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전통에 의하면 아기의 이름은 당연히 아버지가 지어야 됩니다. 즉 요셉 성인이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 붙여지는 예수라는 이름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그 기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맨 첫 줄에 이렇게 나오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적이라면 요셉 이름이 맨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이 당시가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그런 문장의 배열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신적 모성에 대한 암시이며, 하느님의 뜻의 그 실현에 있어서 마리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내용의 강조라고 하겠습니다. 즉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때가 찼다는 표현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구세주의 도래를 알리는 것인데, 이 때가 참이 비로소 마리아의 모성에 의해서야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 예수의 실현이 아무리 중요해도 어머니의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강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구약의 연결고리인 마리아를 기념하는 축일로서 묵은 해를 젓고 새 해를 여는 1월 1일로 정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전적인 하느님의 주도성과 동시에 마리아의 협조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앙상블은 202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들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잉태하여 낳아주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2024년생 예수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낳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맞는 그런 덕담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갑진년이죠, 그죠? 왜 갑진년일까요? 참으로 값진 하루하루를 보내라고 갑진년입니다. 그리고 용의 해죠, 그죠? 그냥 용도 아니고 무슨 용입니까? 청룡이죠.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여의주를 물고 가는 청룡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눈으로 보기보다는 마음으로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만 보면 외적인 굵직굵직한 일들만이 크게 보이지만 마음으로 보면 사소한 작은 일들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의주를 몰고 하늘을 올라가는 청룡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분명히 값진 하루가 될 것이고, 그것이 모여서
갑진년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바로 이 성모님과 함께 그런 갑진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